우리가 지난 신문에 아주 우리를 번쩍 뜨게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그 남편이 죽어서 상속세를 내는데 상속세만 6조 원입니다. 상속세만 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돈이야 말할 수 없겠죠. 24조 원을 남편이 남겼는데 실제 상속세는 6조 원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누구 얘기냐? 지난 3월 게임사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이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의 나이가 불과 54살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가정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명문 서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 다니다가 28살 때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재계 2회 명성을 얻기까지 한때는 이재용 회장보다도 돈이 더 많다 그런 말도 나왔죠. 그런데 결국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가 그 명성을 얻기까지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었겠지만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그의 가장 최측근과의 불화, 배신, 상처 그것이 아마도 그의 아픔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4조 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 많은 재산을 쌓았지만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안타까운 것은 그 마지막이 극단적인 선택인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고 기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국이나 영화들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비극이요. 또 하나는 시극입니다. 한 작품이 비극이냐 시극이냐를 가늠하는 데는 그 작품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가령 착한 주인공이 마지막에서 죽어버리면 그 작품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들이 전개되더라도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것은 희극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의 일문 가운데 모세를 보세요. 그가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았지만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40년 동안 참으로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시죠. 그렇게 아름답게 그의 후반전 인생이 전개가 됐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그 몸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섭섭게 하고 그의 생애 전체가 아름답게 보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21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화평 가운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영광과 부귀를 누린 사람이지만 그의 마지막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습니다. 결국 그의 의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지는 열왕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지혜롭지 못하게 그의 인생을 끝낸 것이 참으로 아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문제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족사를 보면
그 시대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개 보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늘 하는 말이, 야, 나는 그냥 책을 몇 권을 쓰겠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진짜 몇 권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내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남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애가 평가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생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뭐냐면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전반전에 아무리 골을 많이 먹었어도 후반전에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시점에서 한번 하프타임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세월. 참 복잡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지난 날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스러운 생을 지나왔더라도 마지막이 좋다면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귀한 일들이었고 필요한 일들이었고 다시 해석하게 보니 과거의 비참한 일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정당하게 보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은 그의 초기 생애를 보면 참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끝났으므로 그의 생애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이제 첫 소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그 라헬은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고 요셉이 그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이 시기에 질투는 크게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동생을 잡아다가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그 형들 가운데 죽이지 말자. 결국은 그래서 그 요셉을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팝니다. 그들은 인신매매범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측근 자기 형제들이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상처를 안긴 게 누굴까요? 한 이불 덮고 자는 남편, 그리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입니다. 또 어떤 분은 태어나기 전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 거기서부터 받은 그 상처는 아주 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이권 문제가 계획돼서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형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인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동생을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은 20냥에 그의 동생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비록 노예지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도 보람도 없이 깨끗하게 살려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는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의 정죄를 지켰다는 것 때문에 감옥으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13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다 치르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그게 어디 간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왜 내가 형들로 말미암아 팔려했고 견디기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 감옥까지 가야 되는지를 도무지 그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다만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고 옳게 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요셉은 어디 가나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 전체 권세를 한 손에 쥐는 영광의 인물이 되게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온 나라에 기근이 일어서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있으므로 형들이 양식을 구해서 애굽으로 옵니다. 그래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요셉은 금방 알아봤어요. 자기 형들. 근데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리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물론 형들은 벌벌 떨고 두려웠지만 요셉을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용서가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용서를 받아들이기도 힘든 거예요. 그들 형들은 생각했어요. 요셉이 지극히 효자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생전에는 자기들을 죽이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생전에 너희 형들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유언을 생각해서 용서해달라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18절 내용이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어요. 이때 요셉은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같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형들을 보는 순간 과거의 삶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통해서 진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이 맨 처음에 요셉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총리 대신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감히 바라볼 수 없었기에 동생이 총리 대신 된 것을 몰라요.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감춥니다. 그리고 초라한 형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파이가 분명하다. 수상하다. 너희 형제가 몇이냐? 12명입니다. 그래? 근데 왜 10명밖에 안 왔어? 나머지 2명은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명은 맞지만 지금은 요셉은 없으니까 11명이에요. 근데 12명이면 2명을 데려오라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히브리 말로, 그들의 말로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내 동생을
죽인 것이 결국 우리에게 지금 이런 대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동생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말하는도다. 그 형들도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의 큰형 르벤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창세기 42장 22절에 르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잘못을 생각하면 이만큼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죄책감 속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구나. 여기서 요셉의 굳은 마음이 녹여지고 그 형들의 진실 앞에서 그의 한이 풀리는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참된 회개 앞에서 풀어지고 그는 목을 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상처나 또 남에게 준 상처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저도 어떤 때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문제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축복에 대해서 믿음을 새롭게 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걸 하등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만 용서하고 사랑할 뿐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것 같아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러쿵저러쿵 자기 주장을 하지만 알고 보면 문제는 더 많아요, 나에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할 일은 자쳐놓고 다른 사람이 할 일까지 지나치게 염려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가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윤리나 도덕 생활까지 내가 원망하고 탓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적 은총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건 팩트잖아요. 그의 형들이 동생을 판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것으로 보냈다. 엄청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형들이 그를 팔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었기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 엄청난 역경을 축복의 가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새로운 역사의식으로 형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초원성을 인정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근거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용서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과거의 고통은 아름다운 종말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라고 이해하므로 그에게 해를 가했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옛날이 오늘을 위한 가정이요, 오늘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Why? 왜 내가 이 속죄의 제물이 되었냐고, 내가 왜 이 고통을 치러하냐고 부를 수 있지만 요셉은 놀라운 신앙으로 이것을 잘 수용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식들을 앞에 놓고 야, 내가 내 인생을 최고로 써면 몇 권을 쓰겠다. 요즘 그런 말 안 하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신앙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큰 역사에 나를 들어 쓰셨고 나를 통해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를 쓰셨나이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환경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냐고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을 간곡하게 오히려 위로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요셉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년 후를 생각하고 20년 후를 생각하고 30년 후를 생각하면 바로 지금 겪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불평하고 낙심했겠어요. 총리 대신이 돼도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은 그가 갔던 모든 발자취가 축복의 발자취, 영광의 발자취, 승리의 발자취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꿀먹은 벙어리죠.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희미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어보셔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잠만 자서는 결국 요망 요꼴이 됐구나 책망을 하셨다면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하고 제자의 길을 사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3번째 물으니까 감당을 못해서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추궁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큰 소리로 외쳐도 부족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은총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국 아름답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당한 고통의 미래적 의미를 보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바로 아는 역사 의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큰 용기의 사람, 큰 감격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큰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실로 불의를 이기는 것, 여기에 영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9장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세계보는 찬송가 79장. 주님의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이며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과 상처로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잃어버린 과거의 삶 속에서 오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내일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주여 주를 바라며 최선을 다할 때 삶의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